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집트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자신들의 상대라고 생각한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무시하는 나라. 그도 그럴 것이 나일강을 끼고 이 이집트가 엄청난 그 문화적 발달을 했잖아요. 이집트 문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원래 살다가 이집트로 옮겨왔다가 노예 살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 예루살렘 쪽에다가 나라를 건국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인가요? 3년인가 있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 그걸 이제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막 우린 또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차례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데 4번 모두 한쪽 편에는 이집트가 있고 거의 반대편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다 떼고 보면 4번 모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4번 모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집트가 지고. 그러니까 좀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 그 중동 전쟁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기뻐할까요? 유태인들이 기뻐. 뿌듯하죠. 그래. 너희들이 항상 우리를 무시했지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종살이 했다고 해서, 또 너희들은 강대국이고 우리는 약속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너네가 앞서간다 해서 우리를 무시했지만 너희들이 이제 와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제 우리를 좀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 너희 상대도 안 되잖아. 이제는 군사력으로 우리한테.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기쁨으로 와닿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19절부터가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이슬람화 됐죠. 더 이쪽 유대교회를 더 싫어하고 유태인들을 더 싫어하고 완전히 이제 원수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까지 있냐면 23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시리아는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서남 쪽이 이집트고요. 이쪽 위쪽으로 시리아, 그다음 또 어디예요? 이라크, 지금 지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리아, 이라크, 터키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강 두 개가 초승달 지역, 그 기억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기서? 여기도 엄청난 그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게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는 지금 현재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초강대국이었어요. 최고 강대국.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남쪽으로 북이스라엘을 압박해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이 남유다도,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남유다도 계속 공격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조공 바치게 하고 뭐 그랬던,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국가가,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우리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여기 이 남유다의 사람들도 패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패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파. 이집트 파. 그 다음에 아니다. 아시리아가 지금 실제적으로 제일 세다. 아시리아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아시리아 파. 둘이 매일 또 이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 아니다. 아시리아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야 아시리아가 안 망한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골머리를 앓는 아시리아가 이집트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는 쳐다보지도 말고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말아라. 당연히 무역도 하지 말아라. 무역도 하지 말라. 여기에 여러 가지 영적인 뜻이 있지만 이걸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아무튼 너희들 이집트라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를 매우 싫어했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거기서 노예생활, 몇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다는 또 쓰라린 기억 때문에 어떤 그 묘한 어떤 열등감도 있었고요.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남쪽의 강대국.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자신들에게 늘 그런 어떤 열패감을 주는 그런 존재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꼭 가서 싹싹 비는, 제발 군사 좀 보내셔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하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걸 매일 책망하셨어요. 너네들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냐. 이집트하고 내가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집트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냐. 이렇게 책망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랬던 나라를, 그래서 우리도 막 미워하는데 또 반대로 어쩔 때는 우상을 삼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거기다가 아시리아까지 거기다가 얹어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약탈하고 죽이고 지금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랑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 유태인들로서는, 당시 유태인들로서, 아니 지금 유태인들도 그렇고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조금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완벽히 회복되었을 때 유태인, 이집트 사람, 시리아 사람, 터키 사람 할 거 없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계시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인간들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인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나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언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봐라,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요 말씀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한 군데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죽었지만 영혼이 있어서 그게 뭐 지옥에 있든 어디 있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 다 부활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고쳐지길 바라고 치유되길 바라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5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새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거 유태인들이 들으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여기 앉아있는데 자기들한테는 나의 소유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한테는 나의 백성 이집트야라고 그러고 자기들 맨날 괴롭히는 이 북쪽의 아시리아에게는 나의 손으로 지은 귀한 아시리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유태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이렇게 함께 복을 누리며 24절 보면 또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리스도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세계의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저 나라들하고 같다고? 같아진다고?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다른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나라가 함께 하듯이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백성으로서 내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신앙적으로나 세상 삶적으로 경험으로 알게 된 모든 것을 점점 첨예화되어지는 그 잣대를 가지고 많은 것들과 많은 사람들을 딱 그 잣대에 재가지고 분류해서 쳐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이런 거야.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지라는 어떤 잣대를 자기가 딱 견고하게 점점 더 뾰족하게 갈아서 그걸 사람들이나 어떤 현상에 대고 짝짝짝 갈라내고 쳐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은혜로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을 내 이 심령 안에 품을 수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 극명하게 다른 세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이 부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구나.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 한번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이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하죠.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세리라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옛날에 세리였던 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욕이 아니라 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 은혜가 넘치거든요. 세리인 나를 이렇게 제자를 삼아 주셨다.
이게 더 은혜가 넘치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저 세 번째 줄에 열혈당원 시몬입니다. 열혈당원 시몬. 저 열혈당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셀로 땅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자들로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독립운동. 자, 보세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뜯어가는, 돈을 뜯어가는 앞잡이들이고, 로마의 앞잡이들이고, 저 시몬은 열혈당원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또 이런 세리 마태를 물리쳐야 된다고 늘 외치고 실제로 사람을 막 죽이고 암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이 열혈당원 시몬은 독립운동가들이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이고, 세리 마태는 친일 앞잡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어떤 그 제국주의자들도 공격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미워하고 막 죽였습니까? 친일 앞잡이들도 죽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 열혈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그 제국주의자들도 싫어했지만 이 로마의 앞잡이들, 특히 이 세리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순종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싫어해서 틈만 나면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하고 이 열혈당원 시몬하고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형제로서 함께 살아갑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각진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돈만 알던 삶 마태와 민족을 앞세워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알던 이 시몬의 삶이 둘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쓱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틀림없다고, 이게 맞다고 딱딱하게 지키던 내 것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19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거슬리는 게 많은지요. 세상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 3년 만에 헬스클럽을 다시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다가 올해 들어서는 그거 코로나 휴회를 안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안 나간 걸로 날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해지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클럽을 나가는데 그 3년 만에 나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거울이 쫙 있고, 여러분 대중 목욕탕 가면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대중 목욕탕 쫙 가면 이렇게 거울이 딱 있고 앞에 드라이기가 놓여져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이렇게 로션이나 스킨 올려놓고 얼굴에도 바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이제 자기 머리도 이렇게 드라이기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다가 꼭 어떤 젊은이들이 양말을 올려놔요. 자기가 운동하고 난 양말 거의 축축 운동하고 축축하게 젖은 것 같은 양말을 거기다 딱 올려놓고 씻으러 들어갑니다. 거기 옷장이 있어요. 옷장에다 넣으면 돼요. 거기다 올려놓고 들어가요. 들어가 나와가지고 그거 내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신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말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데 제가 상쾌하게 싹 씻고 나와서 그 양말 앞에서 하고 있어야 되겠냐고,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어떻게 거슬리는지. 예. 그래가지고 딱 양말을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양말을 딱 들어갔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충동을 제가 한 20번을 느꼈는데 참고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그 3년 동안 이 거의 헬스클럽이 이게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앞에 어른들이 어떻게 여기를 쓰는지를 모르는구나, 얘네들이. 어린애들이라. 예? 그래서 그냥 거기다 그렇게 올려놔도 되는 거라고,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인가 보다. 그래서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아, 얘네들이 그걸 못 봐서, 아, 저긴 절대 그런 걸 올려놓은 데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 착해졌죠, 많이. 이해를 하고, 아, 그래, 참자. 아, 몰라서 그러는구나. 여러분들 그 세상 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그걸 못 배워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못 배워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지, 뭐, 박사학위가 있는지,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못 배워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못 배웠구나, 그거를. 누구한테도. 집에서도 못 배웠고, 여기서도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못 배웠구나. 이해를 했는데, 아, 이번 주에 갔더니, 나보다 한 5살, 6살 많은 연배, 손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아, 그 사람도 양말을 거기서 갖다 올려놓은 걸 보고, 그때는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그러면서 제가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내 그 어떤 세면백에다가 가위를 하나 들고 다니까, 가지고 보이는 족족 잘라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나 혼자 막 죄를 지으면서 막 집에 오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지냐,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냐. 3년 전에도 저랬을 텐데 내가 그때는 눈에 안 거슬렸나. 막 그러면서. 근데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 얘기인데, 인간은 나이 들면서 점점 그렇대요. 더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도 나가서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잔소리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도 그럴까봐. 얘도 차조심 안 할까봐. 얘도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턱턱 올려놓을까봐. 그 두려움에서 잔소리가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더 그렇대요.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진대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나이 먹으면 원래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져. 원래 인간은 이래.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하시는 태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태도죠. 그래, 너네 원래 그렇지.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아. 원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아주 제대로 지어놨는데 죄가 그렇게 망쳐놓은 거야. 그러니 내가 독생자 보내서 그 죄값을 씻었으니 이제 달라지려고 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도 내가 다 보여줬으니 그 예수 붙잡고 너희들이 달라져야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죠. 있는 그대로. 아멘? 너 내가 1년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이 동안 요 정도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봐.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만나주실 때 그대로 그 몹쓸 인간이었는데 별 볼 일 없고 그 더럽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커지는 깊어지는 나의 마음의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체험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르지. 응? 양말을 비싼 걸 하나 샀나 보지. 그래서 양말 자랑하고 싶어 올려놨나 보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좀 넘어서서 그런 좀 큰 그릇의 영성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미워해도 죽이지는 말자. 미워해도 죽이지는 말자. 그겁니다. 저 요번에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JM 정명석 그 몹쓸 저기 뭐 아가동산 뭐 그다음에 또 저 만민중앙교회 그 누구의 이름 뭐예요 그 사람 이재로 그런 사람들 그거 보면서 정말 여러 명을 여러 번 죽였네요. 저놈을 어떻게 할까?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전에 그 JMS 첫 번째 징역 살기 전에 그 전에 어느 선배가 JMS 사건 막 시끌시끌할 때 했던 말이 딱 기억났어요. 그 보면서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는 저 피해를 당한 여자애들 있잖아. 걔네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돈 걷어서 성의껏 걷어서 청부살인해야 돼. 저 해결이 안 난다 법으로는. 저거 지금 뭐 홍콩인가 어디 가 있다는데 쫓아가서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어떤 형이었어요. 선배 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웃었었는데 답이 없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해를 끼칩니까? 그냥 어떤 사람에게도 뭐 믿어보자. 어딜 교회 가자. 하나님, 영, 뭐 예수님, 뭐 메시아 이런 얘기 못 꺼내게 만들어 놨잖아요. 더더욱. 이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나도 봤다고 나는 신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목사 처음엔 그러겠지. 그러다가 교세가 커지고 돈 많이 생기고 예쁜 아가씨들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변하겠지.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정말 미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써온 건 아닌데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미워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비 교주들을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그냥 열외입니다. 열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사람을 보며 자연스럽게 품는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살면서 품는 나의 마음.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건 없어져야 돼.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이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점점 멀어져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 아시리아, 유태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것들 당연히 쌍망에 없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몇백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싹 다 죽어야 될 원수들이고요. 더러운 이방인들, 이교도들, 정말 더러운, 싹 없어져요. 다 죽어야 될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고쳐져야 될 존재들이고, 치유되어야 될 존재들이고,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들이다. 너네들과 함께 나를 예배할 백성들이야. 너희들 살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집트구나. 아시리아구나.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구나. 그 생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살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이비 교주들, 각종 범죄자들, 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비리를 일으키는 정치인들, 각계의 어떤 지도자들,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와 가까웠던 사람까지도 미워질 수가 있죠. 미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죽이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 미워하고 말고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나 그 사람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럼 내 생각 안에서 제거한 거죠. 죽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죽인 거예요. 아, 죽여버렸구나, 네가. 응? 이해되십니까? 아, 몰라, 나 그 인간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야. 그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 또 죽였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나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살면서 살이를 느낄 때가 있죠. 아, 진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느낄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여서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하고, 그래 미워해서 제거하고, 또 때로는 제거하면서 죽이다 보면 왜 안 되는가? 그럼 자기 영성도 죽어요. 자기 영성도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려야 돼. 누가 안 죽이나. 이런 마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다 없어졌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 사라졌구나. 내가 아주 그냥 황폐해졌구나, 내 심령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는데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죽이는 걸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는 걸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거되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 마음이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치료와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사람 살리는 사역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쳐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우리는 쉽게 결정합니다. 저 인간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치워주십시오, 여기다가. 그냥 쉽게 결정해버리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나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바라보며, 아버지,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늘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데요? 고쳐졌는데요?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셔서 미워해도 죽이지는 않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제 안에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하시고, 제가 인간인지라, 타락한 인간인지라 미워는 해도 죽이지는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런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